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수고해주셔서 고맙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주는 이 떡과 포도주는 나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두 글자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의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일교회라는 교회로 또 누군가는 다른 교회 이름으로 모인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인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물리적인 공간으로는 남일교회라는 이 중고등부로 모여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구나 다 연합된 자로 함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얼핏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한 이야기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버린다. 다른 거는 부인한다, 배반한다. 이런 이야기의 말씀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여기 오늘 제목처럼, 제목이 뭡니까? 시작! 갈릴리로의 초대. 예수님은 새로운 만남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이제 성만찬을 다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이 마쳤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만찬 자리에서 그 안에서 하신 말씀인지 감람산으로 가시다 가시는 말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만찬 이후에 감람산 기도하러 가시는 그 사이에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뭐라고요? 뒤에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이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 닭이 몇 번 울 때? 두 번 울기 전에. 어떤 복음서에 보면 닭 울기 전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성경이 뭐야? 뭐 닭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이게 뭐 서로 다르네. 여러분 이게 닭 우는 타임이 한 3번인가 이렇게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우는 타임 중에서 두 번째 안쪽에 어느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닭 울기 전에라는 것이 꼭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3번 네가 부인할 거다.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해요?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또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저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겪는 이런 어떤 이렇게 어려움들이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중에서 참 이렇게 견디기 힘든 상처가 누군가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할 때, 배반을 당할 때, 굉장히 이렇게 관계에 주는 어려움은 사실 크죠.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또는, 저 누구누구는 내 고향 사람이니까 적어도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지. 이런 어떤 기대들이 있을 수 있죠. 저분은, 그래도 인격이 이러니까. 또 뭐 신앙이 이렇게 좋으시니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의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나에게 반응을 보거나 이런 일을 겪으면 이거를 뭐 조금 좀 적나라한 표현으로 등에 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참 쉽지 않은 일을 당하는 거죠. 이건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직접 당신이 입으로 미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어떤 존재? 예수님과 3년간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고 인류 역사상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먹고 마시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그 한숨 소리,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까이 옆에서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3년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하여서 가장 가까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었기도 했고 그냥 아마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교사선교회 단체로 말하면 3년간 양육을 받은 거예요. CCC로 말하면 순모임을 한 거죠. 3년간 12명이. 그리고 뭐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 기적을 체험했는 사람이에요. 빵! 돌아서서 가면 빵이 없어야 되는데 빵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눠주는 거를 자기들이 했는 사람들이에요. 네. 눈앞에서 환자들이 막 낫는 거를 본 사람들이고 죽었던 사람이 사는 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같이 부인하고 누군가는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는 돈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 참 마음이 힘드셨겠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12 제자의 이 배반을 왜 말씀하시는가? 왜 말씀하시죠? 몇 가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난하시는 건가? 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3년간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마고 이렇게 조금 전에 그 소위 이 배반에 대한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곧 이렇게 너희들 할 텐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가?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배신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또 한 가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오늘 밤이잖아요. 이제 지금이 뭐 12시인지 1시인지 뭐 모르겠어요. 곧 있으면 이제 한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화로 말하면 미리 스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곧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건가? 그걸 위해서 하셨다면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자, 넘겨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26절에 읽읍시다.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와서 통곡했다. 봐요.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지금 여기 막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인데 미리 말씀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공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배반을 막으시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다. 그럼 뭐죠?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지?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왜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제자들의 이 부인을 말씀하셨구나가 또 오르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 자, 여러분 27절과 28절을 잘 국어 시간입니다. 문맥의 흐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에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27절인 것 같아요? 28절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뒤를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경륜을 따라 십자가에 진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에 보면 목자가 처지게 되어지면 양들이 다 흩어지는 그 말씀이 실제로 있어요. 이 말씀처럼 12제자인 너희들 다 흩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 선생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뒤에 예수님 한마디를 더 하시려고 했는데 누가 말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든 우리가 부인합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말씀의 뒤에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 짐작을 할 수 있겠지.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갈릴리로 오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비록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다 흩어지겠지만,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그 자괴감에 빠져서 영원히 예수님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들 그 자괴감에 빠져있지 말고 다시 나를 만나러 갈릴리로 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다시 만나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갈릴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갈릴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12제자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죠.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3년간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역했던 그 모든 것의 그 본거지가 갈릴리요. 예수님과의 어떻게 보면 그 관계가 풍성했던 곳이 갈릴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과 풍성하였던 그때의 그 장소로, 그때의 그 관계로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근데 실제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조금 우리의 이 상상을 좀 발휘해 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가보세요. 자, 성경 펴보세요. 여기 말씀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제로 갈릴리에서 만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져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2절에서 4절이에요. 자, 2절에서 4절.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4절. 한번 교독해 봅시다. 2절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요한복음 21장 지금 3절 금방 읽었어요. 자, 3절 한번 다시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도 다 함께 가겠다 해서 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잡히시는 것을 보고 돌아가서 은 30을 다시 제사장에 주려고 했죠. 여러분, 제자들은 심지어 팔려는 이 가룟 유다도 진짜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죽임을 막 돌로 치료해서 낭떠러지에 밀려가는 사이에도 기적적으로 그 사이에 빠져나가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쩌면 막 이렇게 잡혔다가 매질을 당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도 저렇게 하시다가도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빠져나오시겠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죽으시네.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소리를 베드로는 멀찍이서 그 망치 소리를 들은, 그리고는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에 서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을 멀찍이서 보고는 모든 제자들은 이게 뭐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이신 분이 죽다니,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한자리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죽으신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 타이밍에 또 누가 큰가 서로 이런 논쟁을 했다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왜 예루살렘에 있어? 보통 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오브였어요. 그러니까 돌아서 몇 날이 뭐 하루 이틀 걸렸겠죠.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 그리고는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근데 저기 어디선가 날이 새오는데 새벽녘에 누군가가 고기 많이 잡았냐 물으시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누군가 또 다른 어떤 그냥 어부 중에 베테랑 어부가 묻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 말고 그 오른쪽에 던져. 던진 거죠.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 7절 가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 생각해보세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져서 가이럴 겨를게 그냥 옷만 모르겠어요. 아마 뭐 이렇게 밑에만 반바지 입고 겉옷만 걸치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고기를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해서 무트로 배를 타고 나왔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른 새벽입니다. 어쩌면 그날따라 안개가 촉하게 꼈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 모닥불이 하나 펴져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구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없이 돌 위에 앉아 있어요. 베드로 막 미친 듯이 예수님께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리고는 어쩌면 고개를 푹 숙이고 옆에 있는 그냥 돌만 툭툭 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배를 무트로 끌어내고는 한 명 한 명 와서 그 옆에 앉았어요.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다들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죽으셨고 제자들은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쳤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때 예수님이 절망을 깨고 한마디 하시죠. 작은 생선을 좀 가져와. 베드로가 또 막 불이 나게 올라가서 고기를 가져가서 더 구워. 예수님이 마치 성만찬 때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는 것처럼 미리 준비했던 그 고기 구운 그거를 나누시면서 배고프서 같이 먹어라. 먹이시죠. 제자들 그걸 받아서 또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그냥 받아 먹는 거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채 밥을 다 먹고 또 가만히 앉는 거예요.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는데 15절 가봅시다. 예수님이 밥을 다 먹으신 이후에 이렇게 물으시죠. 15절입니다. 하여튼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이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은 이 한 질문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를 발견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여전히 뭐하신다? 사랑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너 날 사랑해? 라고 묻는 사람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12 제자들 중에 일부에게 비록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저주했지 몰라도 두려워서, 그러나 너의 성심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가? 이 말은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좀 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동일한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의 진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좀 잘하면 잘 대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이 신앙 속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믿음의 진수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관계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인격적인 태도, 내 전인격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있는가?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좀 잘하고 잘하지 않고의 어떤 행위보다도 그 넘어 가장 더 본질적인 우리의 인격적인 중심 속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물음을 물으십니다. 오셔서 너희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가 분명히 말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니? 그들의 행위의 언어의 말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나는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인생의 모든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라도 다시 너희들이 갈릴리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와 나와 풍성하였던 관계, 그 관계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관계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당신의 그 일의 동료의 관계로까지 발전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오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그런 어떤 순간 속에 우리도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입술로 그렇게 부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가 믿음 없는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지. 그러나 그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 갈릴리로 가듯이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이 말씀은 너와 나와 풍성하였던 그 관계, 그 관계로
다시 나에게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그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때의 그 놀라운 관계로 다시 초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한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인할 때가 와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실패할지라도 주님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다시 나아가면 주님은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2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다 부인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곳으로 오라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과 만나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요청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우리 속에 때로는 실수하여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가치 가운데 빠져 있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거할 때 정말 다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였던 그때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갈릴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하면 주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를 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